사람이 태어나서요, 참 삼남매가 이렇게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삼남매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 이렇게 삼남매인데요,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아므람이죠. 어머니가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이 내용은 모세가 기록한 내용인데요, 순서적으로 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 미리암은 활동이 왕성한 소녀였어요. 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나이가 8살 먹었는지 10살 먹었는지 모르지만 거의 그 어머니 요게벳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모세를 살릴 수 있겠는가 작전을 수행했을 정도니까 아마 10살에서 15살쯤 됐고, 그때 모세는 생후 3개월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누님이 미리암이고, 그 다음에 아론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요. 그런데 왜 기록을 할 때 미리암이 맨 나중에 기록이 되느냐 그러면, 당시의 문화가 여자는 계수에 넣어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여자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당시 문화의 반문화적, 혁명적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이라는 그의 누이를 꼭 기록을 해주고 있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라는 존재가 주연일까요? 모세가 주연일까요? 우리는 늘 생각을 할 때 모세는 주연이고 아론과 미리암은 이제 조연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모세라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법은 아들이니까 산모가 죽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 가족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보는 순간 잘생김, 이게 토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토부, 이건 절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 숨기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면 다 죽어야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이들이 작전을 썼습니다. 그 작전은 요게벳과 미리암 둘이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엄마, 자식이 없는 지금 바로의 딸 공주가, 그러니까 지금 바로도 딸밖에 없고 이 딸은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아들이 정말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공주님이 목욕하는 강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주로 언제 와서 목욕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이를 갖다 둡시다. 그래서 갈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그 위에 그 속에 모세를 넣으면서 요게벳이 이 갈 상자는 테바다, 이 말이 뭐냐면 노아의 8 식구를 살렸던 방주다, 그 단어를 써요. 그리고 모세가 이 역사적 사건을 기록할 때 이 상자를 나를 구원한 테바였다, 방주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미리암은
멀리 떨어져서 아이가 어떻게 되나 망을 보고 있어요. 작전은 뭐요?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바로 공주 앞에 나가서 이 아이 젖을 물릴 유모를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그때 내가 엄마 모시러 올게. 그러고 이제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모욕하러 나왔는데 그때 울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응애 하는데 얘 제가 뭐야 뭐 아이인가 봐 봤더니 응애 하니까 이게 이 공주가 이 마음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순간에 딱 미리암이 와가지고 젖을 빨릴 수 있는 제가 유모를 모셔올까요? 그러니까 어서 가서 그래라 그러니까 엄마 그래 얼른 놈아 그래가지고 제가 아줌마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엄마 모시고 왔다고 말이 되겠어요? 아줌마 모시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삭을 받고 자기 아들을 젖 먹이면서 3, 4년 동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기록을 모세가 하거든요. 이 놀라운 역사적 히스토리를 어머니가 구전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암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모세가 없어요. 또 모세가 없다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주도적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주연이고 미리암이나 아론은 조연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도 조연이고 미리암도 조연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주연인 겁니다. 아멘. 자, 이 미리암이라는 아이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었잖아요. 미리암을 생각하지 않고 모세를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보면은요, 미리암에게 독특한 직임이 부여되죠. 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가 했던 역할이 뭐냐면은 모든 여인들로 하여금 그를 따라오도록, 그러니까 모세라는 지도자가 광야 교회에서 그들을 이끌어갈 때 미리암은 여성들의 바람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찬양합시다. 그래서 그냥 다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라는 조연이 없으면 모세 사역이 성공하지를 못해요. 그잖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요,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미리암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의 이 모습을 띠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그 포지션도 중요하죠. 또 바람 잡아서 우리 모세 따라 갑시다, 이 일꾼이 없으면 모세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의 원리예요. 아, 이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가 다 조력자고 동역자고 조연이에요. 동시에 모두가 다 또 주연이에요. 아멘이죠. 예.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4절에 하나님이 모세만 불렀다, 모세만 그 백성 출애굽시키라고 보냈다 그러지 않아요. 다 모세, 아론, 미리암을 내가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눈에서는 다 주연인 겁니다. 다 중요한 주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조연으로 부르고 너는 주연으로,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 아론, 미리암이 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보낸 지도자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민수기 20장 1절, 우리가 큐티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인데, 민수기 20장 1절 이 때가 언제냐면요, 출애굽에서 40년이 광야 생활을, 40년의 힘겨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데스가 어디냐면은 가나안 목전에 왔는데 거기서 미리암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러면 미리암은 실패자인가? 그리고 미리암의 신앙이 연약했거나 좀 그랬다면, 저 미리암은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죽고 난 다음에 민수기 27장으로 가서 12절 13절을 보면요, 아론이 죽어요. 그죠? 그래, 아론이 죽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너는 바라봐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열조에게 돌아갈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끄시는 너무너무나 헌신적인 아론, 모세, 미리암 3남매가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다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은 실패자인가,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죠. 자, 첫째,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인가? 미리암이 없었다면 모세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있었기에 아론이 대제사장의 반열에 주도적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두가 조연이에요. 그 사역이 뭐냐?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도 언제나 이렇게 당회장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저 백동조 목사님의 성깔도 사나가지고 저 비유 맞히기도 힘든데, 우리 남편 백 목사님 앞에만 서면 기가 죽은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백 목사님은 주연이고 자기 남편 신랑은 조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를 향한 눈빛이 이상할 수가 있는데,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 봐봐요. 당회장은 주연이고 부목사님은 조연인가? 아니에요. 사실이요, 그 김성래 목사님 참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도록 포지션을 임명하는 사람이 나라고 쳐요. 그리고 저분이 또 미 이상은 안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저분 찬양 인도하면은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포지션도 주고 멍석도 깔아주고 울타리 노릇을 누가 해요? 자, 이제 없는 사람을 예를 듭시다. 이제 손여셉 목사님이요. 손여셉 목사님. 손여셉 목사님 사모님이 백동전 목사님의 주연이고, 우리 백 목사님을 도와주는 내 남편 조연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중등부 아이들이 참 손여셉 목사님의 그 사역을 참 잘해줘가지고, 그 김정문이가 쳐들어 내려오지 못한 게 중딩 2 때문인데, 그들을 참 이렇게 난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자꾸 한 아이가 교회를 싫어해요. 그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손예수 목사님이 낯이 좋잖아요. 낯이, 표정이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또 상당히 깡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근과 채찍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래 이제 게임도 안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의 맛을 알게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앞으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그때 그 손 목사님이 나를 쪄잡아 준 것 때문에 오늘의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내 인생의 평생의 은인과 같은 목회자가 있었다면 백동조를 얘기할까요? 손여셉 목사님을 얘기할까요? 손여셉 목사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요, 손여셉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고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여셉 목사님이 조연입니까? 내가 조연입니까? 내가 조연이에요. 그 제대로 알고 사세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 때도요, 그 사역을 즐겨야 돼요. 이건 내 사역이에요. 아멘입니까? 매우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당회장, 나는 셀지기, 당회장, 나는 지체지기, 맨날 저 목사님 도와주는 내가 조연인가, 전혀 그러질 않습니다. 그 셀지기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사랑의 교회에 이 정도 회중이 모이면요, 내가 할 일은 일꾼을 잘 세워서 일을 맡기는 일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메신저로서 낮에 강단을 기름지도록 이끄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방까지 뛰잖아요. 그러면 그 부교육자들, 그 훌륭한 부교육자들의 신방 맛을 완전히 희석시키면서요, 굉장히 그 사역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돼요. 이거 저 안 하려고 저러는 것 같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일은 완전 강단 위에서만 깍꿍하는 스테이지맨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여러분이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힘겨워하는지 죄송해요, 저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셀지기나 지체지기는 나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몇 주 빼먹은 거 나는 몰라도 그들은 알아요. 그 전화해요.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안 나왔다 그러면 또 열받을까 봐 못 나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쁜 일 있어서 못 나갔어요, 딱 끊어요. 다시는 전화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끊어요. 그런 종자들이 간혹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종자들은요, 성령이 이끌이는 종자가 아닙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여러분 그 영역에 지금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덫에 걸리면 교회의 식구들 싫어해요. 전화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눈빛에 막 방사선이 쏘는데, 이게 항암 효과가 있는 방사선이 아니라 사람을 아주 질리게 하는 방사선이 막 쏘요. 그래도
그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이 한 영혼을 놓치면 안 된다. 자꾸 역사하니까 또 카톡 보내다가 문자 보내다가 또 전화 보내요. 그리고 또 정말 내가 형편 어려워도 뭔가를 사가지고 찾아뵙니다. 근데 그 선물 때문에 또 퍼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렇게도 예수인데 내가 또 한번 나와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버팀목이 돼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게 다가왔던 그 셀직이 집사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내 인생은 이게 아닐 겁니다. 그럼 누가 주연인 거죠? 나는 조연인 겁니다. 예, 나는 조연인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주연이 따로 있고 조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도 이제 제가 설교합니다. 찬양대에서 찬양 오늘 참 은혜롭게 너무너무 준비 잘해 오셨어요. 설교는요, 나 혼자 준비해가지고 나 혼자 하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찬양대 지휘는요, 다 연습시켜가지고 오케스트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다 나오면요 열받아 불거든요. 정말 수고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렇게 다 악기 연주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협력을 하잖아요. 바로 주연은 예배드리는 회중이에요. 모든 일꾼들은 조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교회예요. 자, 조영규 목사님 하면 최자실 목사님이 아니면 조영규 목사님은 생각할 수 없다고들 얘기해요. 또 서광석 목사님도요, 그 장모 정씨네, 정씨 정금심이요, 성이요. 정금성 장로님이 아니면 저 서광석 목사님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나는 참 이제 서광석 목사님 사모님이 무지하게 안쓰러워요. 왜냐하니까 저 서광석 목사님 아주 그 신학생 시절에 조금 이렇게 좀 지금과 같은 때깔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됐을 때 저분이 다 찍은 거예요. 내가 저분의 후원자가 되리라. 그래서 기도의 후원자가 정말 됐어요. 저분의 아니면 지금 교회가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그 서광석 목사 사모님의 좀 그러냐면은 자기는 서광석 목사님이 정말로 싫었대요. 근데 저 어머니가 너 절로 시집가 그래 할 수 없이 갔다는 거예요. 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사모님도 순종하는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근데 가고 보니까 시집을 잘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잘 간 거예요. 여러분, 처녀 총각 여러분, 엄마가 가라고 하면 가세요. 인생 많이 살아본 아버지가 너 가 그러면 가세요. 참 멋지죠.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백동조 목사에게 있어서 최자실 목사님이나 정금성 권사님은 누구일까요? 그렇게 함부로 대답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윤복희의 노래를 연상하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 노래 자, 나에게 있어서 최자실 목사님은 누구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중에 조일이 목사님한테 제일로 찐빵을 많이 주잖아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막 못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조일이 목사님이 제일 못하고 문제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또 조일이 목사님을 남다르게 사랑해서도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조일이 목사님을
딱 선정한 것은 맷집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에게나 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조일이 목사님을 탁 때리면 기둥을 치면 뭐가 울리잖아요. 그 다 김성래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 이상욱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맷집이 좋은 맷집이.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 이름을 서울 사랑의 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좀 그렇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교인들의 또 이렇게 의론이 있다. 그러면 저 바꿀 용의가 있고요. 딱 바꾸면 이름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행복샘 교회예요. 왜 행복샘이냐? 진짜 행복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샘이 넘치는 그런 교회 이러고요. 사역으로 보면 온 교인들이 같은 사역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또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좀 발음하기가 좀 성가시더라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음교회. 이게 순수 한글로 이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뭐냐면 이음 사역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주는 미션이 뭐냐?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역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또 이어주는 사역이에요. 또 오늘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사역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음 사역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교회 모든 걸 섬기면서 우리가 자기 부서에서 열심히 셀 사역, 주일학교 사역, 악기 연주 모든 사역이 설교하는 나도 하나님과 회중을 이어주는 사역이에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에요. 이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삼남매 모세, 아론, 미리암이요. 광야 40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목전에서 삼남매가 죽습니다. 이들이 사역의 성공자냐 실패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자라고 대답을 하신 분 다시 대답을 하십시오. 왜 성공자입니까? 예? 하여간 맞히셨습니다. 무조건 다 맞는 거예요. 예? 무조건 다 맞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 성공자인 것은요, 그들의 사역을 이어받아서요, 이어갈 수 있는 여호수아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사역의 승리자예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저희 그 설교학 교수님이 내수동교회 박이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성경을 하루에 4시간씩 읽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해주셨는데 정말 은혜가 됐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같이 공부하는 신학생 중에 백전사님, 아니 내수동교회 저 박이천 교수님은 설교학 교수님이고 저렇게도 설교를 잘하시는데 어째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이렇게 영락교회처럼
충현교회처럼 이렇게 크게 부흥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는 이유를 자꾸 교수님한테는 못하니까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내수동교회 박이청 교수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요, 서울 사랑의교회 어정현 목사님하고 대전 새로남교회 어정호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여기 강사로 오셨던 박성규 목사님하고요, 서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 목사님이 사역의 멋진 성공자예요. 저의 꿈이 있다면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잖아요, 다 그들처럼 나보다 더 멋진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연으로서 정말 주연을 빛나게 하는 정말 탁월한 조연이 되고 싶은 거죠. 컨퍼런스 하는 것도요, 이 사역이 머리가 많이 무거워요. 머리가 많이 무겁지만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강의를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은 이 사역도 결국은 조력자로서 주연을 빛나게 하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8년째 계속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도 주셨는데요, 그 설교학 학교 다닐 때 그때 이성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성표 목사님이 결석을 많이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졸업을 못했잖아요. 그게 왜? 그게 군목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비상 걸리거나 그러면은 결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현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군목인데요, 컨퍼런스 오고 아카데미 1학기부터 참석을 하는데 저는 이분은 수료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어느 부대에 있었느냐, 인제 원통에 있었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 걸리면 결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5주간을요 완전히 승리했어요. 근데 이분이 행복목회 컨퍼런스를 참석하고 군목으로서 군대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군대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행복 플러스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소령 때 왔는데 이것 때문에 중령 달았어요. 아마 이번에 대령 달 케이스에 이제는 행복 플러스 2.0을 또 개발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수억을 지원해 줬어요. 그 내용이 신문에 난 거예요. 황성중 목사님이 설교할 때 했던 내용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개발한 사람이 신현복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이렇게 좀 해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 행복 목회가요,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나누자. 그러려면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남들이 그래요. 그 장로님들이 그래. 우리 목사님은 복잡한 얘기 단순하게 잘하시고 긴 얘기를 짧게 잘하신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66권이 얼마나 참 복잡합니까? 근데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단순해요.
66권의 주제가 딱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성경에 두 기둥이 있다면 대사명과 대계명이에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누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대계명을 살 수 있느냐, 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대사명을 이룰 자냐, 그거는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인자가 올 때에, 재림할 때 얘기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이 모여도요, 예수 제대로 믿는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사실 행복목회 운동은 바른 복음 위에 서서 예수 제대로 믿자는 운동이에요. 교회로 하여금 바른 복음 위에 서서 예수 제대로 믿게 하자. 아멘. 사실 이 운동이에요. 왜? 교회마다 행복하지 않아요. 주의 종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네. 이 운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모으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인 거죠. 행복목회 컨퍼런스 참석하는 그들이 주연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모두는 조연이고 목포 시민이 주연이 될 겁니다. 항상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빛나게 하는 거죠. 모세, 아론, 미리암, 이들은 정말 좋은 조력자들이었고 조연이었고 사실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가장 힘겨웠던 40년 광야를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목전에서 그들은 임종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사역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자가 된 거죠. 우리 사랑의 교회 먼저 낙원으로 이민 가신 서익종 장로님, 또 백영훈 장로님, 또 명성동 장로님, 또 임복순 권사님, 다 그들이 낙원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지금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면 사랑의 교회입니다. 또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나누는 모델하우스를 세우는 거다. 두 번째,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 세우는 거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 세우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려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세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겁니다. 목적과 포커스가 거기가 있는 것이죠. 그 조연의 헌신 때문에 주연들은 계속해서 빛나게 될 겁니다. 그 주연들이 많이 빛나게 될 때 그 주연들 때문에 조연인 우리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고시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연을 빛나게 하는 평생 멋진 조연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나의 조력을 통해서 빛날 수만 있다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리고 싶습니다. 열방의 교회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